지금 제가 예삼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예삼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쪽에 또 흩어져서 예삼의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삼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 세대에는 기도하는 한 명의 청년이 너무 귀해요.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신뢰가 될 수 있고 예배 때 약간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자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설교자의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 예삼 청년들 격려하였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잖아요. 작년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기 때문에 참 예삼 청년들도 더 열심히 뜨겁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주 헬스협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예삼의 청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6일째까지는. 그리고 7일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어떠한 간절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기도의 제목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체감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왠지 쳇바퀴를 도는 것만 같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갈 때에 막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공회전을 하듯이 제자리에서 그냥 윙윙거리고 있다고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눈다면, 그것은 쳇바퀴를 도는 삶 혹은 공회전을 도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여리고성을 도는 첫째 날부터 6째 날일 수 있겠다. 혹은 7째 날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6바퀴째 날일 수 있겠다. 여리고성은 결국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와 내 손에 넘기겠다고, 여리고 왕을 너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마치 의미 없는 시간, 헛힘 쓰는 시간, 쳇바퀴를 돌고 공회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특별히 예삼의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마치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응답의 징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23절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조금은 주위 사람들, 무엇보다도 성전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한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으로 예를 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마땅한 예가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보다 음식을 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평이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컴플레인을 넘어서서 거의 악담인 거예요. 식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요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맛이 이게 뭐야, 막 악담을 막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을 것처럼 막 악담을 한 다음에 식당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음식은 이렇게 요리해야 된다, 저렇게 요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의 주인이나 주방장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 왜 또 왔어? 왜 찾아왔어?
야, 너 가. 이런 말을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이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너 뭐야? 왜 또 왔어? 대체 왜 그러는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걸 허락했어? 라고 말하면서,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너 갈릴리 촌구석에서는 조금 잘 나갔다며? 하지만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권위가 있는 곳이야. 너 왜 여기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권위라는 그리스어 엑수시아는 허락되다, 합법적이다,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한 듯이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죠. 너 누구 허락받았어? 난 너한테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가 이 구역에 권위가 있는 자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무기로 삼아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가진 권위를 부여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익숙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한 명도 종신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시에 안나스 가문이 종교 권력을 독점함으로 그 가문 안에서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야외가 된다면 이러한 표현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사실 이게 딱 적합한 표현이거든요. 해먹는, 대제사장직을 해먹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뇌물로 자기의 직분을 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권위를 받아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던 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되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냐? 뭐라고?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하냐고?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야? 좋아,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다면 나도 대답해 주마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좋아, 내가 그럼 먼저 너희들에게 질문해 볼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있는 것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가짜냐?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진짜라고 생각해, 가짜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들이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권위가 얼마나 허수아비와 같은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일찍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지역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예루살렘부터 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1절인데 1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군지도 요한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3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말리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자 말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저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데, 높으신 존재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면 안 됐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진짜 세례야,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세례야 라고 말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거 가짜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한, 요한은 단지 인기 영합주의였고 그의 세례는 그거의 방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대제사장들의 답변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 가짜야, 그거 사기야, 그거 아무런 권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백성이 무서워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였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권위가 가짜였고 그들은 굉장히 허약한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자였고 무리를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실제로는 대답하신 셈이죠. 난 너희들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너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함으로 그들보다 더 권위가 있는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려주죠.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 결혼잔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한번 비유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약간 좀 자기 이야기로 좀 공감하면서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죠. 뭐 해라 라고 얘기할 때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선배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여하튼간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나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맏아들 첫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호칭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갔던,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할 정도의 아들이 어린아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호칭으로 쓰일 때는 나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들어본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닙니까? 뭐예요? 80살 우리 어르신이 60살 아들 데리고 티켓을 끊을 때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다 그냥 아이인 거죠. 아이인 거.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였던 사이에서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러 갈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은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만 하고 가지 않아요.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아, 포도원 가서 일하지 않을래? 싫소이다. 싫어요. 아빠가 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잠깐 얼마나 지났을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닌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그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희 이야기야. 근데 이거 너희 이야기야. 사실 성경 사본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필사로 계속 옮겨졌으니까 성경 사본마다 포도원에 실제로 일한 아들이 어디는 첫째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어디는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첫째 아들은 안 간 아들, 둘째 아들은 간 아들이 아니고 어디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안 간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간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라기보다는 순종한 아들과 순종하지 않는 아들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만, 더 좋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한글 성경을 따라서 대답을 잘하고 안 간 아들을 첫째 아들, 대답을 못하고 간 아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게 묻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담의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답하겠지만 약간 머리를 잘 굴리는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교회에서 대학교 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에 담당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물론 우리 베들교회처럼요, 정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을 정말 경외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까닭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교회학교 봉사한다면서 맨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맨날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들 챙겨준다고 말할 때 다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저 귀걸이 어떻게 잘 뜯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목사님만은 예쁘다, 멋있다, 이때까지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특별히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부 학생들 중에 예배 태도가 특별히 불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예배에 모자를 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 모자를 쓰는 것들을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거나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 되게 못마땅해 여기는 교회학교의 장년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교사회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막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껌을 씻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막 이런 것들이 교회학교 교사회의 가운데 이슈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학생의 편에 서서 많이 변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늦잠을 자서 양치를 못하고 서둘러 교회에 온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혹시 입냄새가 날까봐 껌을 막 씻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그 학생이 껌을 씻는다고 해서 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 학생이 껌을 씻는 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껌을 뱉어야 한다고 훈계하고 꾸짖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얄밉게도, 그리고 그냥 오늘 청년들 많으니까 제가 예삼의 예배 스타일로 표현한다면 재수없게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저는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도 얄밉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아무도 없죠, 주님.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대답도 잘해야 되고 순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가야 이게 착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심 저 똑똑하죠? 저 잘했죠? 이런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야. 그러면서 주님이 한 뒤에 말을 덧붙였는데 그것이 제가 되게 무겁게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주님께 저의 마음 가운데 준 생각은 무엇이냐? 너 잘났다. 너는 너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려 하는구나. 너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너의 잘남으로 구원을 사려 하는구나.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자 저는 제가 첫째 아들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잘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앞에서는 듣지만 뒤에서는 딴짓한다. 앞에서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딴짓하는 게 잘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거든. 너무 똑똑하거든. 앞에서는 내내 하는데 뒤에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안 듣잖아요.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가운데 아멘 아멘 고개 끄덕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동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 가면 사실은 그가 전혀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설교자가 똑같은 말을 하면 저 목사 뭘 좀 아네, 좀 성경 좀 아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동의하기 힘든 혹은 소화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부정하면서 완전히 들은 것과는 딴판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목사로서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베델교회에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베델교회에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린다는 것이. 근데 한 발짝만 나가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판단해, 다 평가해, 다 계산해, 다 재고 난 동의하지 않아가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러면서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죠. 이게 완전히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말한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에서 앞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아버지의 뜻을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선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지독하게 안 들어요. 정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냐면 안 듣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안 들어. 죽어도 안 되겠습니다, 죽어도 안 들을래요 라고 결단코 결심을 견고하게 세운 사람처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정말 목청껏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겠습니까? 그는 정말 목청껏 외쳤는데 듣지를 않아. 왜? 잘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 여러분들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짜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짜와 진짜라고 정했을 때 이렇게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둘째 아들은 착했는가? 그러면 다시 아까 저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은 착했는가?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건 맞지만 착했다는 질문을 하니까 약간 좀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진짜 아들답게 행동했냐 라고 한다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게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을 아예 계명으로 주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싫습니다,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말한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첫째도 둘째도 진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가짜죠. 우리처럼. 하지만 가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모르는 가짜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가짜. 둘째 아들은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 가짜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못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불효자구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척 여기에 앉아서 고개 끄덕이고 있지만 사실 다 알잖아요. 이 예배당이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완전 시멋대로 살잖아요. 완전 시멋대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래 이순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들었는데 죽어라 안 살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고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가짜가 다 우리들이죠. 그래서 진짜는 오직 한 분,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불순종밖에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이니까 진짜 아들이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분이 진짜예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예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삼 예배 때에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는 싫지만 기도 응답은 받고 싶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건 싫은데 기도 응답은 받고 싶고, 헌신하는 건 싫고 순종하는 건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소원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욕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가짜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고르고, 내가 따라야 할 것과 따르기 싫은 것과 안 따라도 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빼먹는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능력한 삶이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미련한 삶입니다. 왜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백성들을 무서워했던 게 대제사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 겉으로 볼 때는 한 어린 소녀의 춤 사이에 목이 힘없이 달아난 것 같지만 그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삶을 살았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그는 알았거든요, 진짜가 누군지.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내 뒤에 오실 이인데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들매 쫓아오 나는 신발끈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그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진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삼의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음으로 진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삶 말고, 겉으로만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서 예배당만 떠나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짜 아들의 모습 말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삶,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한번 정말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을 던지는 헌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 참 딸의 진짜 진정한 권세, 사람들과 환경에 눈치나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진정한 능력 있는 참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내 삶은 예수 생명이 없지? 왜 내 삶은 이토록 피곤기에 늘 찌드는 삶일까? 나도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답은 단순할지 몰라요. 그 답은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아서, 마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태도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건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누려질 터인데,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아들됨의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듣고 완전히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가짜예요. 가짜인 우리가 가짜를 붙들면 그 가운데는 생명은 하나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두려워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시달려 묶여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묶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둘째 아들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불순종했던 불효자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가 체험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